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1과 두 번째 장을 우리는 매주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불화나 오해나 갈등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요? 또 풀어가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가장 좋은 것은 어떤 원칙하에 당사자들끼리 해결의 방도를 찾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중재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재를 주제로 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프니까 저희 집 아이가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채널을 만들어주면서 미드 하나를 소개해 주었는데 버진 리버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예요.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작은 도시, 소도시 버진 리버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이 드라마인데 그곳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이런 문제들을 부대끼면서 풀어가는 모습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어요. 테마가 많고 내용은 좀 길지만 제가 그 긴 걸 다 봤다는 건 아닙니까? 평소 같으면 아예 그런 드라마는 생각도 못 하는데 이제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제가 다 봤어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는 중에 문제 해결을 위한 아주 분명한 원칙 몇 가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개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습관화하라. 그래서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I love you, I love you too. 이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서로 감정상에서 헤어지면서 I love you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해요. 그리고 문제를 피하지 말라. 문제가 아무도 없는 듯이 숨기지도 말라.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문제 앞에서는 솔직하라.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중재를 요청하라. 그리고 중재를 만일 내가 요청을 받았다면 자기 문제처럼 애정을 가지고 대하라. 이런 그런 삶의 원칙들을 그들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 세상에 문제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문제 없는 가정도 없잖아요.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버진 리버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작지만 그 도시를 아름답게 함께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버진 리버를 여행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중재의 한 사례가 소개되고 있는데 실패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 중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저 개인적인 시간이 됐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14장부터 19장까지 다 읽어야, 통째로 읽어야 이해되는 말씀인데 이 앞부분만 읽고 나머지는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왕, 참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사람 다윗 가정의 아주 비극적인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복 형제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게 되면서 동생이 형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를 친 아들이 바로 다윗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이 사고를 친 다음에 이 아들은 외조부의 나라로 망명을 해버리고 맙니다. 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의 집안은 물론 온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윗의 리더십 역시도 아주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자식이 망명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이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한 번도 어떤 왕래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고 관계가 악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왕과 왕자가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도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마치 금기시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군대 장관 요압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의 마음이 아들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짐작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재에 나섰는데 그의 중재는 성공 같은데 실패했어요. 14장만 보면 일단 중재에 성공한 듯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중재로 압살롬이 귀국했거든요. 3년 만에.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에 이 사람의 중재로 인해서 왕과 왕자가 서로 대면했거든요. 여기까지는 성공인데 그 다음 15장부터 19장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로 인해서 다윗 가문과 그 나라 이스라엘에 엄청난 혼란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모의했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쿠데타 세력은 패했고 요압의 손에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중재는 실패했다. 아주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압 나름대로 이 중재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썼을 텐데 왜 그의 중재가 실패하게 되었을까? 너무나 인간적인 계략으로 이루어진 중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의 중재를 위해서 요압은 한 여인을, 연기를 잘하는 한 여인을 멀리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 앞에서 거짓을 연기하게 했어요. 이 내용이 17절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요압이 각본을 쓰고 이 여인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과 얘기를 하는 중에 다윗이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불쾌하면서 마지못해서 이 군대 장관 요압의 청을 들어주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압살롬을 데려오되 가택 연금과 주거를 제한한다 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붙이고 허락했습니다. 아들을 보지 않았어요. 아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왔지만
아들을 대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년 뒤에 이 요압의 종용으로 인해서 이 제한은 풀리게 됩니다만은 그동안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면서 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아버지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게 됐던 겁니다. 요압의 중재는 실패였어요. 그의 중재로 인해서 나라는 온통 반란으로 인해서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중재는 참 어려운 것이로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재에 소홀할 수 없는 것이 세상사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중재가 필요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다툼, 갈등으로 아주 하우성입니다. 당사자끼리 만나지도 못하고 빙빙 돌려 하다가 온 문제가 터져버리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계는 신냉전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 간의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지 오웰의 1984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세계는 지금 철저하게 경제적 이익 중심으로 블록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관계를 푸는데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전에는 이념 안에서 또 다른 조건을 걸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었는데 지금은 이념과 경제적인 이익이 같이 묶여 있으니까 이 관계를 중재할 나라가 지금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진영 간의 다툼이 끝을 모릅니다. 서로가 자기 주장만 합니다.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 편 외에는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어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른은 있는데 어른의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귀를 막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분쟁과 송사도 해를 거듭할수록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부모가 자식이,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어주는 이런 몰인정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정말 중재가 필요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중재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는 이런 적극적인 중재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저주와 죽음과 이런 가운데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으로 화목해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를 세상의 중재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화목은 그리스도인의 대표 사역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세상에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화목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불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불화가 있는 곳에 화목을 이루어가는 화목의 통로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구원 사역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서 첫 메시지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서두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화평을 말하는 사람이라거나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화평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좀 의역하면 피스메이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을 행함으로 인해서 불화한 곳에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화평, 적극적인 화목,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화평과 화목을 다르게 표현하면 중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는 중재해야 할 곳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적 중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중재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제1원칙입니다. 중재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인간의,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인간의 싸움과 다툼과 정욕과 욕심과 살인과 시기가 어디서부터 나오죠? 기도하지 않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삶의 문제가 일어날 때 사단이 우리 안에 예배를 쉬게 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사단의 전문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재하는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 요소는 필요를 주께 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중재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압이 놓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보십시오.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안색은 살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는 대로 충실했지만 이 두 사람의 화해를 두고 화목을 두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자기 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중재를 했던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얼마나 기발해요? 그렇지 않아요? 멀리서 연기 잘하는 사람을 여자를 수소문해서 데려와서 이 연기할 각본을 그의 입에 넣어주었어요.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요? 아이디어도 보통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한 이 중재의 행동은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왕을 위한 충성심의 발로였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왕가를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데도 보세요. 14장을 볼 것 같으면 일이 척척 진행돼요. 네. 왕도 자기 말 듣고, 왕자도 자기 말 듣고, 여인도 자기 말 듣고, 모든 일들이 자기가 생각대로 일들이 척척척척 풀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결국은 그의 중재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권명과 중재는 다릅니다. 그런데 기도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도 없는데 일이 척척 풀린다면 좋아할 일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때다.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 역시 그랬어요. 그 역시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흐리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요압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나라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눌려가지고 요압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내가 중재를 요청받았을 때 나는 이 중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문제를 풀어갑니까? 신앙적 중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중재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효과적인 중재를 위해서는 듣는 것이 우선 돼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재를 요청받으면 누구나 이런 유혹을 받아요. 정답을 말해줘야지. 정답을 말해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효과적인 중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듣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재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근데 요압은 이런 과정을 생략했어요. 그는 왕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왕자의 얘기를 듣지도 않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결에만 집착했어요. 그리고 속전속결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그는 제시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 왕도 거절하지 못하고 왕자도 내 말을 거절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 하나 없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오만했어요. 나는 지혜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고 힘도 있고 내가 말하면 누구나 다 들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도 말빨이 센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슨 모임을 하면 그 사람 한마디 하면 내가 말하면 다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요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듣지를 않았어요. 정답을 제시하는 일에,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듣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대개 감정이 상하면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거칠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은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얘기를 1시간만 듣고 나면 몸에 진이 확 빠져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하는 말이 전부 다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답답해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응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다 털어놓을 때까지 다 털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로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털어주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만져주시고 때에 맞는 말로 이끄시고 필요도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 중재를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들어주라. 주님께 기도했으면 주님께 맡기고 정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답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주님이 일하신다 믿고 내 정답을 제시하기 전에 들어주라. 계속 들어라. 세 번째 방법은 버진 리브 사람들의 해결 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표현함으로 적대감을 갖지 않게 해라. 문제를 피하지 말라. 문제를 없는 듯이 숨기지 말라. 문제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 앞에는 솔직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 앞에 서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민하시고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시고 도움을 받을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를 망칠 수가 있어요. 겸손히 중재를 요청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중재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피스메이커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가는 곳에는 화목과 평화와 중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봅시다. 중재가 필요한 곳, 중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 신앙적 중재로 한번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나의 방법은 주로 어떤 겁니까? 문제 해결을 요청받았을 때 나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도와주고 있습니까? 중재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한 2분 정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과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삶을 사신 예수님 덕분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으며 이 아침 다시 한번 주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를 세우신 그 이유가
화목하게 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화평을 이루는 복된 자로 삼으시기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참으로 어려운 아픔을 당하고 불화하고 오해하고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목격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그러한 곳에 평화의 도구, 화목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은 그 열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진실로 믿고, 저희가 모든 상황 앞에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중재를 부탁하며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계시니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아침 그런 믿음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